샬롬 PAT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사랑의 나눔이 있으셨나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복이, 또 말씀을 통한 연합이, 또 말씀을 통한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반부를 살펴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계속해서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일하고 공평하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이 여리고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들이라는 것이 29절과 31절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쫓는 큰 무리들은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크고 작은 이슈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의 사건에서는 맹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그저 이슈에만 흘러다니는 사람들, 훗날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죽이길 원한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한들 그 무리가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겠습니까? 이런 무리들과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소경입니다. 두 명의 소경을 보여주는데,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30절에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요. 앞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여인이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보다는 더 심각한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도 않아요. 소경의 소경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둘의 인생의 마지막의 희망은 바로 이 순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갖고 있는 그 간절함을 무엇에, 누구에 비교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요? 또 이 희망 없는 이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우리들은 고백할 수 없는 것인가?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닌 진정한 회복을 원했던 것이죠.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 전체에 흐르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상반부의 포도원 비유에서 품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종과 다르게 품꾼은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포도원 비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시에 들어온, 즉 오늘날의 시간으론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합리적인 생각만 하죠. 어떻게 9시부터 일한 사람과 5시부터 일한 사람을 동일한 임금을 주느냐. 그런 합리성과 공평을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합리나 공평이 아닌 은혜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일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데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집을 가지 못합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처절함, 그 절박함, 그 연약함. 주님께서 20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 소망이 없는 자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소경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저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누구를 쫓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처럼 쫓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화되어 제자가 된 소경들처럼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연약한 자임을 멋지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소경과 같이, 아니면 그저 이슈에만 머무는, 이슈에만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인지, 또 주변에 돌보아야 할 자들은 누가 있는지, 또 무리처럼 예수님을 내가 쫓고 있는지, 아니면 소경과 제자처럼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여러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품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0주차가 되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적용 실천은 영화부에서 고등부까지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적용 실천 영상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제 10주차 가정 예배가 끝나지요. 하지만 우리 영화부에서 고등부까지 모든 어린이와 학생 모두 부모님과 함께 계속해서 가정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10주차 가정 예배의 적용 실천입니다. 이번 주 미션.
벌써 가정예배가 시작된 지 10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학기 가정예배 영상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정예배 미션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 가정예배 1학기 영상이 마무리되어도 함께 더욱더 예배하며 모이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듬뿍 담아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서로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 것이 이번 가정예배 10주차 마지막 영상의 미션입니다. 그러면은 2학기 가정예배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